에스겔 9장, 오늘은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는 그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에스겔의 귀에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못 들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귀에 크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한 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관할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시키는 바로 주의 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6명이 등장하는데 6명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죠. 과거 소돔성을 멸망시켰을 때는 두 천사가 갑니다. 창세기 19장에.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군대를 다 멸절시키는 데에는 천사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16장에 7 천사가 등장하죠. 마찬가지 이 에스겔서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6 천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 북쪽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라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건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북쪽에 바벨론의 군이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에도 보셨듯이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군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6 사자가 놋제단 곁에 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놋제단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단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모인 그 장소가 됩니다. 이 주의 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을 지켜왔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들로 변화돼서 예루살렘 성을 멸절하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진노의 사자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그 가증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명 중 1명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기를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는, 회개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지금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슬퍼합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 심판이 이제는 분명히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로서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6 사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멸절당한다는 것이요. 긍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와 개혁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제 죄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피난처가 이제는 심판의 시작 장소가 되고 만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성이 더 이상은 악인들로부터 침략을 막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아니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는 당시 악한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을 하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사자들이 성읍에서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이 한 건 무엇이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엎드려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환상을 보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8장에 성전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상을 섬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택했을 때 그 길 택한 그대로 예외 없이 이러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울부짖는 자, 그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성읍 안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죠. 그 표를 그린 자는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시편 91편 7절 8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사와 한국의 건국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을 한 것은 1776년입니다. 약 150년 전 영국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퓨리탄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교도 1세대가 와 2세대, 3세대가 있을 때 1세대의 신앙이 2세대와 3세대에 그대로 이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1679년에 보스턴 장로교회 회의에서 목회자들이 거기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신대륙까지 와서 이제 안정되고 이제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신앙도 우리가 마음껏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손의 세대들이 이제 이 신앙을 우리만큼 갖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그 30년 회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각성 운동을 영어로 하면은 The Great Awakening 이라고 합니다. Awakening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깜짝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깜짝 놀라서 일어났냐면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교도 1세대들이 2세와 3세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애터가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2세, 3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금 2세, 3세가 이렇게 됐고 또 2세, 3세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1720년부터 1770년까지 50년 동안 제1차 대각성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각성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이 설교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1787년부터 1840년까지 2차 대각성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미국이 언제 독립을 선언합니까? 바로 1차 대각성운동 후 6년 후 1776년에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국 독립국가로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륙에 도착해서 미국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미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차 대각성 운동이 1840년에 끝났죠. 그때 영향을 받았었던, 그 기간 중에 영향을 받았었던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1885년에 미국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 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펜잘레와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 당시 나이가 25, 26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는 대한제국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1905년 외교권이 상실됐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버려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바로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바로 그 시의 열매들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대한민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교회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러한 자료들을 쭉 보면은 특별히 1905년에 외교권을 상실했을 때 교인의 수가 급증합니다. 교인의 수가 100단위로 가다가 1905년에 12,000명을 넘어버립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 1907년에 19,000명을 넘어버린다. 그 다음에 한일합방 때는 39,000명이 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라는 멸망해 가는데 교회는 부흥해 나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미국이 대각성운동 1차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태어났듯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에 교회가 꾸준히 성장함으로 인하여 45년의 해방, 48년의 건국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인 도표를 쭉 봤을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대한제국은 사라졌으나 교회는 살아남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6.25 전쟁입니다. 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도 지금 현재 제가 하는 데이터는 장로교 교인들만 카운트한 겁니다. 26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할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나라가 이 전쟁통에 이 멸절되기 직전에 그 위기 순간에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살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생명이 막 언제 빼앗길 줄 모르는 그때 어떻게 교회는 부흥됩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 신대륙에 있었던 대각성운동을 영향을 받고 그들이 영향을 받은 자들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이 한반도에 와서 그대로 부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대로 온 것이죠. 그래서 초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처음에 있을 때 사경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것이 계속 회개운동이요. 회개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또 용서하고 하는 그러한 화합과 사랑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데에서도 교회는 부흥했고 6.25 사변을 통해서도 교회는 부흥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쟁도 안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처럼 총과 칼로 위협도 받지도 않았고 감옥에 투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굴종해버리고 예배를 폐하라 하면 예배를 폐하고 교회 문을 닫으라 하면 교회 문을 닫는 현 시점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수치의 모습이고 세상 앞에서 수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교인의 수는 800만, 1000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들의 신앙의 견고함은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예루살렘과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보십시오. 누가 엎드리죠? 에스겔. 왜? 에스겔이 보았으니까.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자는 누구죠? 사자 이외에는 에스겔 혼자밖에 없죠. 그러니 에스겔 혼자 엎드려 울부짖는 것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수라고 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소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그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마치 미국을 신대륙에서 세워주셨고 한반도 땅에 그 미신과 여러 가지 그 신분 체계로 억눌렸었던 이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듯이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 이 혼돈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기를 언제 올까 손꼽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우리 죄 자체에 대하여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부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손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되 교회가 그냥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에 대한 각성과 그를 통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찢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가 있는 땅에 나라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렵고 또 힘든 환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 개혁시키고 부흥시키시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시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적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처럼 그 많은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린 자는 에스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소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정금보다 더 정결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가증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이 공산주의와 종교 혼합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지경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예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